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이제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하실 때에 나도 뒤이어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확증하리이다. 아멘.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가 처음 중국으로 건너갈 때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 범선을 타고 갔는데 항해하다가 그만 바람이 잘 불지가 않아서 배가 해류에 밀려가게 되었습니다. 배는 식인종들이 사는 섬 근처에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식인종들이 해안에서 입맛을 다시며 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다급해진 선장은 허드슨 테일러가 선교사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허드슨 테일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좋소, 내가 기도할 테니 당신은 나가서 배가 바람을 잡을 수 있도록 돛을 펼치십시오. 그러자 선장은 바람 한 점 불지 않는 날씨에 돛을 펴게 되면 선원들이 나를 비웃을 거라고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허드슨 테일러가 당신이 돛을 펼치지 않으면 나도 기도하지 않겠소 라고 대답했습니다. 결국 선장은 바람 한 점 불지 않는 날씨였지만 나가서 돛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허드슨 테일러는 기도하러 선실로 들어갔습니다. 한참을 기도하는데 선장이 황급히 뛰어와서 허드슨 테일러의 선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선교사님, 선교사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람을 보내주셨습니다. 결국 범선에 탄 사람들은 식인종들에게 잡혀먹히지 않고 모두 하나님의 구원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바다에서 바람을 불게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셔야 하는 일이고 범선에 돛을 펴는 일은 사람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배가 바다에서 앞으로 나아가려면 하나님께서 하셔야 할 일과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잘 어우러져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건강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만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건강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도 하지만 동시에 사람이 해야 할 일도 민첩하고 충실하게 실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붙잡으면서 동시에 사람이 해야 할 일도 치밀하게 준비하고 실행하는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2절부터 14절을 보면 이제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하실 때에 나도 뒤이어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확증하리이다. 나단 선지자는 아도니아 편에 서지 않고 끝까지 솔로몬 편에 섰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는 가만히 기도만 하면서 솔로몬 편에 서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아도니아가 자기 멋대로 즉위식을 행하고 스스로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려고 했을 때 재빨리 행동을 취하고 계략을 베풀었습니다. 아도니아를 저지하고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할 수 있도록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먼저 나단 선지자는 밧세바를 찾아가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된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밧세바에게 빨리 다윗 왕을 찾아 들어가서 예전에 왕이 솔로몬을 후계자로 지정하셨는데 어찌하여 지금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는지 그 이유를 물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시간에 나단 선지자도 왕에게 들어가서 밧세바의 말이 사실임을 확증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나단 선지자의 재빠른 행동은 아직까지 후계자를 공식적으로 세우지 않은 다윗의 안일함을 일깨웠고 또 지금 상황을 수수방관하면 제2의 압살롬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다윗으로 하여금 직접 모든 상황을 바로잡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만 붙잡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만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자기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민첩하고 충실하게 실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속히 이루어지고 평안 중에 왕권이 이양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런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건강한 믿음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건강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만 기대하고 정작 사람이 해야 할 일은 하지 않는 그런 무책임한 믿음이 아닙니다. 건강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도 기대하지만 동시에 사람이 해야 할 일도 민첩하고 충실하게 실행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속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제가 전에 부목사로 섬겼던 교회가 얼마 전에 1,000억 원이 넘게 들어가는 교회 건축을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천문학적인 액수가 들어가는 교회 건축을 결정하면서 그 교회 장로님들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건축을 결정하면 하나님께서 헌금할 성도들을 보내주실 것이다. 여러분은 이 말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매우 믿음 좋은 말로 들리십니까? 건강한 말로 들리십니까? 저에게는 너무나 무책임한 말로 들렸습니다. 물론 교회가 건축을 결정하고 진행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돕는 사람을 붙여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가장 큰 책임을 맡은 장로님들이 우리가 건축을 결정하면 하나님께서 헌금할 성도들을 보내주실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만 기대하고 정작 본인들이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겠다는 말과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천문학적인 액수가 들어가는 교회 건축을 결정하기 전에 먼저 그 교회 장로님들이 각자 어떻게 헌신할 것인지를 결정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장로가 30명이면 적어도 한 사람당 1억씩 헌금해서 당회가 먼저 30억 원을 마련하자고 결정했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장로님들이 먼저 헌신이 되면 교회 건축을 결정하는 것이고 장로님들이 헌신이 안 되면 교회 건축을 결정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만약 그런 과정을 거쳐서 모든 장로님들이 헌신을 결정하고 그 다음 교회 건축을 결정했다면 성도님들은 장로님들을 크게 신뢰하고 교회 건축에 기꺼이 동참할 것입니다. 그런데 천문학적인 액수가 들어가는 교회 건축을 결정하면서 장로님들은 헌신을 결정하지도 않고 우리가 건축을 결정하면 하나님께서 헌금할 성도들을 보내주실 것이라고 말만 하니 누가 그 결정을 좋아하겠습니까? 누가 그 헌신에 동참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일어난 초자연적인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먼저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 인간의 모든 죄짐을 걸머지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다 하고 난 다음 성령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하셨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부활의 역사가 완성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도 하지만 동시에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일도 민첩하고 충실하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거룩한 세마포 교회가 부흥하기를 기도하십니까? 분명 기도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했다면 이제는 나가서 전도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모든 부채를 빨리 갚고 헌당하기를 기도하십니까? 아마 기도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했다면 이제는 헌금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십니까? 역시 기도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했다면 이제는 내가 먼저 짐도 지고 성도들도 먼저 섬기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하셔야 할 일과 내가 해야 할 일을 잘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셔야 할 일은 기도로 맡기고 내가 해야 할 일은 민첩하고 충실하게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나단 선지자 같은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